이스라엘 최초의 수도원은 주후 333년에 터키 출신 체리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체리톤 수도원입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다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바람에 천신만고 끝에 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일단 성지순례를 해야겠다 해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을까 찾다가 보니까 이제 절벽 같은데 동굴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강도 2명이 시체를 끌고 그 굴로 들어온 겁니다. 강도들은 체리톤을 발견하고 그 바위에 몸을 꽁꽁 묶어놓고 죽은 사람 소지품에서 돈을 챙겨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서로 나눠 먹고 다시 강도짓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체리톤은 꼼짝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뱀 2마리가 기어오더니 포도주 냄새가 강한지 포도주 그 병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독을 품어놓고 또 빠져나간 것입니다. 한참 뒤 돌아온 이 강도들이 그것도 모르고 다시금 남은 포도주를 벌컥 마시다가 그 독에 그만 고통스럽게 죽고 마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체리톤은 힘겹게 묶인 밧줄을 풀고 그 강도들을 묻어주려고 한쪽 구석에 가보니까 이미 시체가 그곳에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이죠. 체리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시체들을 다 묻어주고 동굴을 정결케 하고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동굴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던 동굴이었고 시체가 썩어가던 냄새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수도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2 강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평생 잘못을 하다가도 그 십자가 위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도에게 임한 값없이 임한 그 생명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감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중범죄자들을 신의 이름을 훼손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죄인들을 쉽게 죽일 수 없다 해서 최대한 고통받으며 서서히 죽어갈수록 할 수 있는 그런 사형 방법들을 연구해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죽은 시체를 등에다가 묶어두는 형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갉아먹던 그 벌레들이 결국 산 사람도 갉아먹어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형벌이었죠. 그런 여러 가지 형벌 중에 최고로 고통당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 형벌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옷을 몽땅 다 벗겨버립니다. 발가벗기고 몸이 망가지도록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릭토르라고 하는 채찍 전문가들이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뾰족한 동물의 뼈가 있고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 채찍이 한번 맞는 순간 살과 피가 사방으로 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채찍에 맞으면 죄인들이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채찍이었다는 겁니다.
그 채찍을 우리 주님께서 맞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얻었고,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채찍에 흘린 피,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오늘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셨는데 그 좌우편에 함께 처형당한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앞에 서론에 나왔던 그 강도들처럼 폭력에 살인까지 한 그런 흉악범들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반역이나 살인자 같은 그런 큰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그 언덕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날의 날씨는 오늘 우리의 날씨처럼 흐리고 또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듯 잔뜩 찌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스산한 바람이 그곳을 감싸고 돌았고요. 하늘도 울고 바람도 울고 또 새들도 울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둔탁한 망치 소리와 함께 여러 차례 가슴을 내이는 듯한 그런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어느새 그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서게 된 것이죠. 십자가 위에 세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쉬기 위해서 꿈틀꿈틀 몸을 끌어올리며 간신히 사력을 다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특별히 그 가운데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합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를 믿게 해봐라.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군인들도 소리쳤고 관원들도 소리쳤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며 그를 비웃었고 구경꾼들도 다 예수를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도요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욕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천대했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죽은 예수가 무슨 신이냐? 나를 한번 믿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도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끝끝내 내려오지 않고 담당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할 형벌, 내가 당할 부끄러움, 내가 당할 멸시, 내가 당할 치욕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쉬웠죠?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요, 죽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또 악에 바쳤겠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겠죠.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바락바락 조롱하고 비난하고 함께 내려가게 해봐라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다른 한 강도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눈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고개를 떨고 그는 말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러더니 바락바락 예수님을 욕하고 소리치던 한 강도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꾸짖으며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좀 전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강도가 변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자기를 못 박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받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강도가 큰 찔림을 얻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회심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강도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강도입니다. 우리가 강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아직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운 없는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렸지만 여전히 주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강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회심하게 된 것이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도 비로소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위중함을 알게 되고 어찌할꼬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슴을 치다가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주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한 강도는 오늘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은 강도가 정말 복되죠. 그가 우리 주님 앞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여,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강도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를 비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예수여, 주님! 구원의 이름,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한 강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 우리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직 주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가 낙원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곳, 그 낙원, 죽으면 그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임하실 때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낙원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지만 지금 이곳에도 그 낙원이 임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낙원이요,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가난 속에, 괴로움 속에, 질병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할 것이 단 하나도 없으면 이미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귀한 복인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값없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강도가 주를 불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어떤 죄를 퍼먹든 그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불러서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구원이 그곳에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 가운데 구원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죄사함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치유가 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능력이 임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승리가 임함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쫓겨집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불평과 근심과 원망이 사라져 나갑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환경이 바뀝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복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자녀가 변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변합니다. 주의 이름,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의 이름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